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주님의 꾸짖음이 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23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애통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책망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책망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죠.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그 책망을 들을 귀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주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뼈에 새기고 심령에 새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격려만 있고 칭찬만 있다면 그 영혼은 망그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이거 문제다. 너 이거 고쳐야 된다.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실 때에 그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고쳐나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자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책망을 들으나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주위에서 이것을 듣던 제자들은, 1차 청자들은 제자들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이제 찔림을 받아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태까지 주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아픔이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 사람은 뭔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안 듣고 우리를 위한 책망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선생님이 조례를 합니다. 그런데 지각해서 이 조례 시간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침 조례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책망을 하죠. 근데 정작 일찍 지각을 한 친구들은 지금 없어요. 오히려 일찍 온 친구들이, 제 시간에 온 친구들이 이제 그 책망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요, 그 중에서는요, 이미 잘하지만 그 책망을 듣고 더 잘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됩니다. 조회 시간에 늦어가지고 그 책망을 못 듣고 교훈을 못 들은 친구들은 계속 그 반복하거나 선생님께 또 꾸지람을 듣겠죠. 그러므로 이거 뭐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는 것도 아니고 또 돌이키는 것도 아닌데 멀쩡히 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영적 측면이 이런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부익부, 영적 빈익빈이 그대로 물질 세계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을 받으실 때 뭐야, 나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나 계속 기를 죽이시네,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책망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니 우리를 주막 앞에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알고 귀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주로 판단을 했죠. 재판을 했죠. 또 모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만큼 권위자의 자리에 그들이 앉았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받고 그들의 모세율법을 존중하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그 가르침은 받고 그들의 본은 멀리하라. 그들의 위선을 주님이 꾸짖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선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제가 계속 이 강단에서 마귀는 지금도 그렇고 말씀하신 말에 매끈한 모습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셔요. 매끈한 모습으로. 여러분, 위선은요, 매끈한 모습이에요. 위장한다, 선을, 이런 뜻 아니겠어요? 가짜 선 아니겠어요? 내가 선이 있는 척 행하기 위해서는 매끈해야죠. 말도 매끈해야 되고, 복장도 매끈해야 되고, 외모뿐만 아니라 경건을 떠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매끈해야 돼요. 그런 행위, 그런 위선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차라리 좀 거칠어도, 다듬지 않은 돌이라도 좀 진실해라. 죄로 인한 애통도 없고, 말씀으로 인한 통곡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자기 반성도 없고, 위선으로. 간혹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나는 문제가 없대요. 주님이 다 해주셔. 맞는 말이죠. 주님이 다 해주셔.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몸부림치고 보다 더 경건해지기를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간절히 애타는 모습이 없다면 주님이 다 해주셔라는 것은 위선적일 수도 있어요. 마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해놓고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몸부림이 없다면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 위선적이야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위선을 봅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뭐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일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 목사는 차라리 설교단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설교단에서 하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주 술술 흘러가는데 내려오면 그렇게 안 사니까 차라리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고 옳은 얘기나 하고 행동이 저렇게 모자라니 안 내려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청교도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공개란 목사를 보고 차라리 강단에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자꾸 위선을 떠니까 일관적이게 강단 밑에서 불공개한 생활을 하고 위에서 또 아닌 척하는 거 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지기는커녕 나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들의 위선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들을 구제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해놓고 자기는 동전 하나 안 내놓는 거예요. 말로 다 때우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 먹읍시다 해놓고 자기는 쌀 한 톨 안 가져오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놓고 연약한 나라들을 위해 1,000원 한 장 안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안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성자야. 순교자라고. 근데 행함에 있어서는 수존노예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또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엄청 의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 중요한 목적이 돼버렸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주 나쁜 사람이 됐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런 성도의 바울 성도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은 뭐 모르겠고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야 될 텐데, 나를 좀 신앙심 좋은 사람으로 봐야 될 텐데,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위선을 떨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거기에 매여 산다면 이건 구린내가 나는 겁니다. 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단다는 것은요, 출애굽기와 잠언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경문띠 거기에다가 율법의 4가지 문구, 세밀하게 적은 작은 종이나 양피 두루마리들을 넣고 가죽으로 꿰매가지고 차고 다녔습니다. 나 이만큼 많이 갖고 있어. 실제로는 성경도 잘 안 읽으면서 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늘 성경 차고 다니고 성경의 말들을 읊조리고 다니고 뭐 그런 거죠. 나 금식했네 하면서 아픈 척하고 이런 거예요.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7장 3절을 보니까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원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하라는 뜻인데 그냥 끼고만 다니고 경건한 척하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나 이렇게 책만 읽었어. 자랑아.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그 사람을 참 추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줄줄줄 읊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반성도 없고 자기 애통도 없고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경건의 모습을 안 보이고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어찌 이렇게 위선을 떱니까?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좋아한다. 여기 앉으세요. 어떤 행사 가면 앞에 앉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좋은 주차자리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종인네 하는 거예요. 망조죠. 망조. 여러분 어떤 타이틀 감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고사하고 고사해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될 때 그것을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지, 잔치의 윗자리 그럴 때입니까? 조문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해야 될 터인데 칭찬 듣고 아이 선생님 뭐 장로님 목사님, 우리나라 또 호칭 문화니까요. 이런 거 좋아. 어떤 사람 보면은 타이틀이 뭐 수십 가지예요. 증경 회장님에서부터 전 총장에 이르기까지. 왜 그거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단독제로 서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바울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애정적인 표현이지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본래는 우리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같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죠. 그분만이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다 제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지만 사실은 나도 당신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랍비 아바 이렇게 불러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과 같은 형제입니다. 이런 고백을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회장님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걸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좀 침묵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알아도 모른 척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겸손을 실천하고, 이런 아름다움과 미풍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앞에서 마이크 든 사람이 너무 추앙받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감투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회장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한 피조물로서, 한 자녀로서, 한 성도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곧게 서세요. 내적 부르심에 이런 성격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간다거나 선교지에 간다거나 하는 자들에게 권하는 말이 있어요. 최대한 안 가려고 해라. 최대한 부인하려고 해봐라. 그래도 가게 되는 게 그런 자리다. 한번 최대한 도망가봐라. 억지로 내 자의로 했다가 나중에 무너지면 주님 탓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한 거 해봐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게 되는 게 그런 자리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도자는 신실하신 분이시니 제발 리더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무리의 지도자를 세우시면 어쩔 수 없이 세움받겠지만 제발 좀 따라가는 자가 되라. 어깨에 힘 좀 빼고. 그런 권면을 존중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가 될 때도 그랬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이 세운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이런 표현을 깊이 감사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직분은 됐습니다. 한평생 성도로 불리며 살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뭐 임지식 안 합니까? 이런 사람보다 한평생 타이틀 없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은퇴하면 성도로 불리길 바랍니다. 성도는 뭐 아무 직분 없는 사람들을 무슨 옛날에 권찰 부르듯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됐잖아요. 거룩한 자로 여김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가급적 사양해보세요. 남자답게 담대하게 수락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내 자의로 하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우리가 이것 말고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준행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하루가 꼴딱꼴딱 금방 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월이 며칠 안 남았고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어요.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그 불타듯 뜨거웠던 여름은 온데간데 기억도 없어요.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내년에 벌써 2025년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지도자를 칭함받고 선생님이나 칭함받고 이런 거 떵떵거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금방 늙을 것이고 우리는 금방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본으로 보이셨죠. 가장 큰 분이신데 가장 섬기는 자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섬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죠. 나를 높이려고 하다가 아주 큰 코 다칩니다. 낮아지기를 거부하다가 주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주님이 억지로 낮추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낮춰보세요. 그러면 주님께는 영광이에요. 나는 존귀함이 됩니다. 나는 간증이 되고 주님의 흔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세요. 자신 없는 사람,
열등감 있는 사람으로 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내 몫을 태인 십자가 지고 나아가노라. 이 고백의 실현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정반대로 했다는 거죠. 정치인들을 봐요. 좋은 정치인들도 있지만 1등 하기를 좋아하고 남들 눈에 띄기를 좋아하고 카메라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풍기기를 좋아하고 뒤로는 구린내를 내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욕하기 전에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옷도 좀 말쑥하게 입고 언행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또 익숙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 본성이 나오죠. 항상 1등하고 싶어하고 남을 제끼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소리 높이기나 좋아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 흘리셨습니다. 쟤들 싸워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 화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가르치시며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말세지 말이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아 교만을 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카메라와 렌즈와 영상에 담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현장 예배를 권하는 것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습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대체제지 전부가 아니에요. 꼭 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가짜 겸손에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일단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저 겸손한 자를 봐라. 저 경건한 자를 봐라. 많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잘 속습니다. 화면에 비친 거에 잘 속는다고요. 이미지에 잘 속는다고요. 대중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라고 하세요. 그들은 그러라고 하세요. 우리는 겸손히 주의 날개 아래 숨어서 이 길을 가면 돼요. 필요하시면 우리를 쓰시고 그 뜻을 이루시면 다시 우리를 감추실 거예요. 그건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겸손히 세상에 우리를 알아주고 말고 그건 신경 쓰지 마셔요. 온 우주와 세상을 치밀하게 빈틈없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 하지 마시고 주님 노릇하려고도 하지 마셔요. 그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서 최고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충 넘기지 마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앞에 겸손의 길을 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쓰실 것이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자는 이제 마침내 큰 코 다칠 거예요. 하나님 교만과 위선을 싫어하시니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좁은 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